사도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내가 주를 섬기겠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실천하겠다, 여러분 구원자로 믿고 따랐지만은, 그러나 정작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제자의 때에는 예수께서 오히려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성난 파도와 사투를 벌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꾸짖으셔서 그들을 구하시는 역사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를 따른다고 하였지만 그의 가족 중에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은 어떠한 불안, 염려도 없었고, 그러기에 당연히 두려움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변해요.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일취월장, 그야말로 강하여지고,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무릅쓰고 감당하게 되니 비로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는 그 모습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지 아니한가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 복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5가지 오복을 생각하는 것이니, 첫째는 수라고 해서 평안하게 장수하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2번째는 부라고 했으니 부유하게 사는 것이요, 3번째는 강령이라고 했으니 우환이 없이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호덕이라고 그랬어요. 덕을 좋아하고 덕을 행하는, 그런가 하면 고종명이라 했으니 소환이 다하여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복을 받아야지,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순종하며 따라서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새롭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 마음에 일어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마음에는 나도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모습, 바로 신앙인의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어리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그처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새벽닭이 울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그러므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 이후에 이처럼 완전히 변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이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그들이 붙잡혀 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아니에요. 당당한 모습으로 마땅히 전해야 할 생명의 도를 전한다, 용기 백배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간증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하면서 그들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 그 염려와 걱정, 그들의 심령 가운데 파도처럼 일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평안한 상태가 되어 죽음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끄떡이 없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함께 배우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처럼 두려움이 없이 당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같이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은 기소당하여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이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원들 앞에 서 있는 그들, 죄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그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의 무죄함을 증거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으니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외면이 되는 아주 사악한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저런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유가 있으니 좀 길긴 합니다만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질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질 것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곧 상급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그 상황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받기를 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이 놀라운 역사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시니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사도들은 당하는 고난에 도리어 기뻐하며 그리고 당당히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존재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 가운데 살아요. 그 모습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모습처럼 캄캄한 밤바다에 이 유리하는 배처럼 항구가 어딘지를 몰라 헤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담력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떠한 환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특별히 이 닫혀진 선교 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과 믿음이 다르다 하여 그것이 미움의 조건이 되고 믿음이 다르다 하여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 일선에 선교사님들이 서 계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하지 아니에요. 많은 역경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시간이 갈수록 보람의 무게가 점점 더 나가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한 사람 돌아오고 두 사람 돌아오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했으니
여러분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시련, 여러분 하늘에 상급으로 쌓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당당했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에 관하여 확실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이루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성경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안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이 찐빵이냐, 뭐 그런 세상 우스개 표현도 있는데,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이 동거한 제자들은 확실히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신 그 목적과, 그리고 천국 사역의 내용과, 또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어린 양 제물의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여러분 또한 저 하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매 있어서 여러분 처음에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죠. 여러분,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날카로운 지성으로 우리가 예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체험으로 예수를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균형이 잡힐 때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이 확실했지만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을 할 때 제자들이 그처럼 사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에 보니 제자들은 기탄 없이 그 공회에서, 재판정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그들에게 말하게 되니 그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들 사도들은 본래 갈릴리 지방 출신 아닙니까? 그들의 본업이 어부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학식으로 말하면 세상 말로 가방끈이 짧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학문 없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보통 범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40년 동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성전 미문 곁에 앉아 있었던 그 자가 이제는 사도들의 곁에 서 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으니, 비난할 말이 없으니 결국은 공회에서 나가라. 그렇게 그들을 풀어주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아니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이신가, 그는 우리의 구원자요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스승이 되시니,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이요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체험으로 여러분 병고침의 경험도 가지시고,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지고 여러분 이 닥쳐놓은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지, 여러분 간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처럼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언변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내적 조명이라고 그래요. 심령 안에 비추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처럼 그들에게 기탄 없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예수님에게 배웠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며 적시에 적합한 말로 이처럼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요 그 심령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곤란한 상황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하게 하시니, 여러분 중요한 상황에는 기도하시고 여러분 대화를 하시고 또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자세예요.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상황 가운데 중요한 말을 할 때 말씀으로 드렸어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입술을 열고 여러분 주시는 말씀으로 행할 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하는 그 말은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말이 아닐 때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언어는 모든 몸을 제하는 키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같이 죽어요. 차라리 그럴 때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 주고받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깊은 이 영적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북 전쟁 미국에서 여러분 연일 이 북군의 이 패배, 여러분 남군에는 리라고 하는 장군이 대단한 전략가였죠. 그러므로 남북 전쟁을 허락하게 된 링컨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는 우리에게는 리 장군과 같은 장군이 없으니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나 무기나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한 그가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국민들이 또 금식에 동참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드디어 이제 북군의 승리의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그때 이 곁에 있었던 이 우정자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대통령 각하, 이제는 아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링컨이 뭐라고 대응을 하는가 하면,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이것을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 배웠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기를,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 있기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지혜로운 말, 그들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은 바로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언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하는 링컨,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텐트에 묵는 날도 있었는데 그때 병사들은 자주 보았어요. 텐트 밖에 이상하게 자기 진영에 북군의 깃발이 아니라 하얀색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언제였는가?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 아무도 그 텐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입술을 열어 여러분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 성령의 지혜로 가마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겸손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공의 원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가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되었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10절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주체는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알아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전합니다. 거기에 베드로나 또는 요한의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기도를 하거나 또는 믿음의 선포를 한 자신이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는 제일 먼저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영성이 깊어갈수록 그는 또 어떻게 말을 하는가?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의 겸손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마지막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나는 죄수들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겸손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영으로 사용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성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을 높이시고 나 자신은 겸손해지고 나의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며 주께서 하셨습니다 간증하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쳤던 이 제자들과 상대적으로 너무나 다른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행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교만했어요. 사내들은 이 공예의 원들, 이 사도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지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데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랍비도 아닌데 감히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도를 전하는가? 이렇게 그들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들이 생득적으로 얻은 이 권력을 가지고 이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이 교만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정작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같은 모습은 무엇 때문이다? 교만함 때문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갖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자리,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그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 중심의 가치관으로는 인격과 성품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연약한 모습, 그들의 가치관에 우선의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가? 물질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도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비웃어요. 여러분,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세냐,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또한 16절에 이어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여러분, 그들의 이 심령 가운데 이 물질이 으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소위 만몬주의라고 그래요. 물질을 숭상하는. 그러므로 돈에 의하여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까지도 판단을 해요. 연봉이 얼마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의 인격을 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넓은 문을 찾고 넓은 길을 걸으며 그 끝이 멸망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 그들이 어느 때 내 몸이 내 몸 같지 아니하고 분명히 내 발이고 내 손인데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없고, 여러분, 그때가 다가오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불안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있어요. 적당히 예수를 믿고 그 믿는 목적이
앞서 말한 오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것이 다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의 평강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 그와 같은 눈으로 보이는 이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팔복을 통해 심령의 복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물질 때문에 철륜도 무너지고 인륜도 깨어지고, 물질 때문에 형제 동기 간에 고소와 고발이 일어나고, 그럼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그 한계점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서기관과 총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임시적이요, 일시적인 임시적 복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 쓰레기장에서 주인 없는 돈이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지난 2021년 4월 군마현의 한 쓰레기 처리 회사는 혼자 살다가 죽은 이 노인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현금 4억 원을 발견했다고 알렸어요. 4억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버려진 유품 속에 섞여 나온 돈이 그 해에만 얼마나 되었는가? 약 1,900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외롭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의 줄처럼 놓지를 못하는 모습, 그렇게 움켜쥐고 여러분 노년의 강박감을 보여주는 슬픈 세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보도하기를 노인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식이나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최후에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 그와 같은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의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그 돈은 더 이상은 쓸모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용할 만한 힘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됨을 인하여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근거가 됩니다. 그 영혼의 기쁨, 여러분 그것을 아무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은, 여러분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어려운 자를 돕는 구제하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자에게 더 복을 주셔서 잘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물질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들처럼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5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 짓지 아니하는 자. 둘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은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는 자. 셋째, 예수님은 구세주심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 넷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 5번째, 겸손하여 자신이 아닌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자. 아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같은 모습이 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와 같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정병들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